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대물림 12호 마지막 4주간을 하면서 진리의 변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을 통해 주신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읽어봤는데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을 쓴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면서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고 목자가 되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며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늘과 궁창은 창조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운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를 보아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지적인 설계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철학을 제가 학교 때 배우면은 이신론이라는 특이한 철학이 있었어요.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창조자가 계시기는 한데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은 제작자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하고 제작자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가 계시기는 하지만 세상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을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세상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이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문의 증거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지적인 선지자가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일반적인 계시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장 19,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를 알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사람이 너무나 착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인간의 타락에서 모든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과 공포와 살인과, 최초의 살인은 형제제가 일어난 살인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러냐 말이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알 수가 있고, 근데도 어떤 분은 굉장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구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어떤 분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죄값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속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을 알려주는 지식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속을 알려주는 다른 책들이 모두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속을 말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되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일반 자연 계시를 봐도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우리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왜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예언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게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1500년 혹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사람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종교회의에서 39권은 성경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 27권만이 성경이다 라고 정해서 성경 전체는 39, 27, 66권만이 성경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것을 총신대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사람의 회의에서 정해지고 이런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회의에서 정해졌다 그러니까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도 되는가? 아니 그러면은 오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랬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는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걸 포함시켰잖아요.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성경을 다 성경이라고 막 포함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66권만이 성경이라고 그것도 회의에서 결정을 했냐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성경만을 보고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인데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러죠.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로 역정은 단 한 구절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작품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거예요. 성경의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움직일 수도 없던 이 사람에게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영적인 존재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생기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40명 사람이 썼는데 1600년 동안 썼잖아요.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면 약간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양수야 받아 적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받아 적도록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을 기계적인 영감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만 해서는 영감설은 기계적으로 양수야 받아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전향수의 인격과 전향수의 경험과 전향수의 실력과 전향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전향수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감동하신 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인 영감은 양수야 받아주고 내 인격도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성경이다. 그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더라서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축자 영감설.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원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MT라 그래요. 마소라 텍스트라 그랬는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만이 오류가 없다고 믿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번역 성경이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이 됐어요. 개역 성경이 옛날에 보던 것이고 지금은 개역을 개정해서 새롭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번역상의 오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번역,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신약은 구약을 밝혀주고 구약은 신약을 밝혀주고 성경은 서로서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짝이 있어. 구약의 어떤 말씀은 신약에서 해석되고 구약에 또 해서 다 짝이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가 루터가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서로 히브리서가 증명해주고 로마서가 증명해주고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이렇게 증명을 서로서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도 되고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바벨론이 멸망한다, 포로 생활 70년 끝난다, 다 성경에 써 있어요. 홍해를 가르겠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얘기해놓고 하시는 거야. 얘기해놓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 않느냐요. 인자하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고민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회의도 주장하셨겠구나. 그래서 성경 66권만이 성경으로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다른 책하고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책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대단한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솔로 역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유토피아라고 하더라도 영감받은 책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하나도 오류가 없는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을 건지고 한다면 그분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영원한 세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목적을 제공함으로 권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도 수양회 가가지고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때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줬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암송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증강과 바르게 함과 그러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지껏 지금 예수 믿고 몇 년입니까? 여지껏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유일한 책은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래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는 깊은 곳이에요. 뼈의 깊은 데를 찌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표준이 되시고 이 말씀을 열심히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또 열심히 배우고 가정에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우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 가정과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가족의 예배를 세우며 제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서수원 노회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노회산의 53개 교회와 140명의 회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 금토 주일 3일 동안 성경 암송학교 그리고 가족 캠프가 있게 되는데, 이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김태숙 집사님이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전에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잘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당사자도 가족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 우리 집사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수술 잘 받고 건강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집사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명문 가문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노예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53개 교회와 140명 회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번 성경 암송학교와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크들이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태수자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될 텐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집사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